예전에 제가 대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 학생회 임원으로 활동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의 신입생들을 맞이했던 그때가 있었는데, 이 후배로 들어올 이 친구들이라 누가 말 잘 듣게 생겼나 또 그렇지 않은가, 그것을 눈여겨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눈에 띄는 후배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체격이 저처럼 굉장히 좋았고요, 아주 짧은 머리에 눈이 부리부리하면서 마치 주먹으로 한 가닥 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학생회 임원들끼리는 이 친구를 주의해야 할 후배로 분류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 그 친구에 대해 잘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그가 풍기는 인상만으로 그렇게 평가한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그 후배가 학교에 들어와서는 우려했던 것과는 다르게 그 누구보다 열심히 학교 생활을 했고, 또 교수님과 선후배에게 잘하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이제 그 친구의 진면목을 알게 되니까 처음에 가졌었던 그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에 대해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진면목을 알지 못하고 외적으로 보이는 부분만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후배가 자신의 진면목을 학교 생활하는 동안 보여주지 않았더라면 어쩌면 그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는 결코 바뀌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신의 진가를 다른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드러내지 않으면 세상 그 누구도 자신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는 이 땅 위에 살면서 신앙의 진면목을 끊임없이 세상에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세상에 드러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진면목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신앙의 진면목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베드로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이 게바라는 뜻은 바위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붙여주신 별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안디옥에 왔을 때 바울에게 책망받을 일이 생겼습니다. 여기서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은 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스리아 안디옥을 말합니다. 이곳에는 이방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은 복음 안에서 동등하다고 말한 그 이후에 찾아온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무슨 일로 이 바울에게 책망을 받아야만 했을까요? 12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아멘.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던 야고보가 이 안디옥으로 유대인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베드로는 이방인들과 둘러앉아 함께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그 자리를 뜨게 됩니다. 그 이유는 그곳을 찾아오는 유대인들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자신이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그 장면을 그들에게 들킬까봐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방인과 식사하는 것이 문제가 되느냐? 그것은 오랜 세월 동안 지켜온 그 정결법 때문이었습니다.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를 살펴보면 이 정결법에 관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정결법에서 중요한 핵심은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별하여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 죄에서 떠나 살아야 했습니다. 특히 음식 정결법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어도 되는 음식과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이 구분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느냐가 그들에게 중요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그 음식을 먹었을 경우에는 그 음식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결법에 따라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누구와 먹느냐도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만일 부정한 사람과 함께 자리하면서 식사를 하게 되면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에 죄인이나 이방인과 같이 같은 이 부정한 사람들과는 함께 앉지도 말아야 했고 또 어울려 음식을 먹지도 말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이것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이 부정하다 여긴 사람들과 어울려 식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유대인들이 부정하다 여긴 사람들은 세리와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의 집에서 그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이를 보고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불편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바리새인들은 지금 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들이 지금 알고 있는 정결법에 따르면 이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는 일을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가 저지를 수가 있느냐?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마치 조롱하듯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들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질문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놓고 제자들에게 질문한 것입니다. 이것은 죄인들과 식사하시는 예수님을 무시하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그들의 질문은 어떻게 너희 선생은 죄인들과 식사를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잘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실 권한도 있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실 권한도 가지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그들이 몰랐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 아래에 놓이시는 분이 아니라 율법을 만드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지 않을 권한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이 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것을 옆에서 목격했는데 아마도 그곳에 베드로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의 조롱과 무시에도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그 모습을 베드로가 보았던 것입니다. 세리와 죄인들은 하나님과 함께 식탁의 자리에 앉을 수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행복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도 천국에 올라가게 되면 하나님과 함께 마주하며 식탁의 자리에 앉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이 우리에게는 참된 기쁨이 되고 또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 리가 없는 베드로는 그저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구나 하는 그 상황을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냥 받아들였다라는 그것이 이 사도행전 10장에서도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베드로는 살아갔는데 그가 기도하는 중에 어떤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에서 베드로가 본 것은 하늘에서 그릇 하나가 내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각종 동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4발 달린 동물도 있었고
또 기어다니는 동물도 있었으며 이 공중을 날아다니는 동물들도 그 그릇 안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먹어라. 이 소리를 들은 베드로는 부정한 것을 먹지 않겠다고 강하게 대답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기특하다, 잘했다 말씀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깨끗하게 한 것을 내가 부정하다고 말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상을 제대로 구별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는 그 구별은 불완전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먹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베드로는 꺼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지금까지 지켜온 것을 한순간에 바꾸기란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 환상을 보고 가이사랴에 있는 백부장 고넬료를 찾아가 만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 이방인을 부정하다 여기지 말라고 하셨지만 베드로는 여전히 율법에 매여 있습니다. 그 사실이 사도행전 10장 28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들의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여전히 베드로는 자기 마음속에 이 이방인에 대한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무시할 수 없어서 이 고넬료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렇게 찾아와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놀라운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성령 충만함은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지는 은혜라고 여겼던 그 베드로는 깜짝 놀라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이 이방인에게도 일어난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베드로는 율법에 매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하는 그 모습을 다른 유대인들에게 들키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는 모습을 들킬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오는 그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그곳에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보이게 될까 봐 두려워서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베드로와 함께 있었던 다른 유대인들도 베드로와 함께 그 자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그곳에 파송되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바나바도 마찬가지로 그 자리를 떠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광경을 보고 바울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를 질책하며 한마디를 던지게 됩니다. 14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신앙의 진면목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할 때 사람들에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여전히 율법에 매여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지 못했습니다. 베드로의 잘못된 행동은 다른 유대인들에게도 영향을 주었고 이방인들에게도 상처를 주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자신은 복음을 따라 살지 못하면서 어떻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따라 살라고 가르칠 수가 있느냐 책망한 것입니다.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목회자로서 이 성도들에게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라고 설교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있지만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 저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외치고 있지만 세상 걱정 혼자 다 하고 평신도보다 더 세상적으로 사는 것은 아닌가?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됩니다. 복음적인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렇게 전하면서도 과연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제대로 살고 있는가? 계속해서 묻게 됩니다. 어쩌면 나도 베드로처럼 이방인과 식사하다가 이 다른 유대인들이 오면 눈치 보면서 도망치는 것과 같이 큰 시련과 어려움이 찾아오면 도망가는 목회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스스로에게 권면하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 단 한순간도 복음의 능력을 놓치고 사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잃지 않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결코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며 사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을 따라 사는 것이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은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함이었지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그렇게 해서는 의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며 살 때 우리는 복음의 능력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진면목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16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은 결코 이 세상에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의인이 되려면 율법을 따라야 한다고 하는 그 자들이 있다면 그들은 거짓을 말하는 자들이자 불법을 저지르는 자들이며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자들일 것입니다. 결코 율법의 행위로는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보여주고 가르칠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인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17절과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데 오히려 우리의 죄가 수면 위로 드러났을 때 우리가 죄를 짓도록 만드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죄를 짓도록 하는 조정자도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께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결코 죄인이 될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고 율법의 행위를 고수하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저버린 자들이기 때문에 의인이 되기는커녕 영영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안에서 살면서
우리가 주변에 있는 그 이웃들에게 보여줄 것은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뿐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진면목을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진면목을 세상에 잘 보여주려면 우리가 예수님을 더 잘 믿어야 하겠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 예수님과 소통할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보다 율법의 행위가 더 큰 것은 아닌가 잠시 혼란을 겪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자리에서 베드로를 질책했던 것입니다. 신앙에 대한 잘못된 모습을 바로 잡아야 했기에 그는 강하게 말했던 것입니다. 바울도 베드로와 같은 유대인이었고 율법주의자였으면서 철저하게 바리새인이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진가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날마다 자신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2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율법의 행위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했던 지난 날들의 잘못을 떠올리며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 번 더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적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은혜의 사건을 묵상하며 바울 자신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을 박는 영적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바울은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바울이 고백할 때 그의 삶은 복음의 가치를 드러내는 그러한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여전히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협박으로, 때로는 폭력으로, 때로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시험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신앙의 진면목을 보여줄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가치 있는 믿음을, 그것을 가지고 오직 믿음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복음의 가치를 인정하게 되며 또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있기를, 또한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